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6일 부활 6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4절의 말씀이죠. 오늘 복음은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서 제목을 정해본다면 세상을 미워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을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보호자, 즉 영이 오시면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 그 영이 오시면 나를 증언한다는 것이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증언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냉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한국천주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2013년에서 23년 통계를 했을 때 주일미사 참석률, 그 다음에 부활판공, 성탄판공의 10년의 통계를 냈는데요. 2013년도부터 2023년 작년까지 10년의 통계인데 미사 참석률이 2013년 10년 전에는 23%였는데 지금 10년 후에는 13%, 14%, 거의 10%가 줄었죠. 100명이면 10년 전에는 이 23명, 24명 나오던 그 통계가 작년에는 13명, 14명 나온다는 말이죠. 또 부활판공이 10년 전에는 33명이 봤는데 작년에는 23명이 봤다는 얘기죠. 100명 중에. 또 성탄판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2명, 31명이 봤는데 성탄판공도 20명, 21명. 10%가 줄었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10년 후에 한다면 10% 준다고 한다면 주일미사가 3명, 4명? 그래서 저는 제가 사목을 하면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책방 제가 시드니에서 코로나 때 시작을 해서 지금 4년째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시드니도 그렇지만 태안본당도 말씀 학교를 설립한 이유가 그런 점에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또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성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하는 이렇게 본다면 회당이라는 것 어떤 것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죠.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집합 장소라는 뜻이죠. 성당이라는 것이 교회가 바로 히란말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렇게 회당이 신성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성당 외에 다른 지역, 성당이 없는 곳에서 기도의 장소를 결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유배 갔을 때 디아스포라, 바빌론이라든가 주변 갔을 때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의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죠.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국가적으로 종교적 측면에서 모두에서 크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큰 특징을 이루고 있고 하나를 만나는 것이죠.
누군가를 어떤 장소에서 내쫓거나 출입을 금한다는 것은 일종의 인종차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영향력과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제스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배제시키는 거, 내쫓는 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적이라면 심각하고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곳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과 또 그 문제, 접근하려는 하는 그런 문제가 문제의 장소를 관리하고 또는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그룹이라든가 그들 사이에 근본적인 불일치, 그러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도 그러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과 성당과 이 태안 지역, 또 그리스도교와 이 나라, 그리스도와 세상, 이런 갈등이 어떤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세상에서 나오는 그래서 고독한 것을 피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최초의 수도자들은 그래서 사막을 선택한 겁니다. 세상에서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썩었고 비전이 없고 하느님은 첫째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그 당시 교회의 교부들이 어떤 분리라고 하는 거, 이 떨어져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운둔 생활하고 도시는 통통 비우고 오히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적 도피가 아니라 바로 도덕적,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성당이 많이 비어가고 있고 하는 그 이유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때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줌으로 시드니 말씀학교 대표 봉사자분들 그리고 우리 태안의 봉사자분들 한 25분이 줌으로 처음 해봤거든요. 그런 점들을 우리는 느낀 거예요. 방법은 어떤 방법은 쓰든지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 그리고 보이는 모든 가치들과 견주어서 영적인 것이 말씀이 세상과 다른 가치, 보이는 가치에게 영적인 의미를 줄 때 소위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 내쫓지 않는다는 것, 냉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너희들을 죽이는 사람이 하느님을 숭배한다고 믿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접근 금지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정도는 아주 다양하죠. 로마법은요, 당시에 사회에서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을 추방했어요. 하지만 더 급진적인 배제는요, 뭐냐면 인간 공존 자체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사형 제도입니다. 완전히 퇴출시키는 거죠. 교회 역사 초기에서부터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이 박해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조선 천주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게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에 우리 해미 본당에 해미에 무명 순교자가 있고요. 주변에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홍성, 덕산, 당진, 서산, 우리 태안 밑에 누동공서, 안면도.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국가적, 법적 이유로 유장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면서 비난하는 것은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걱정 때문에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위장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어떤 모임이 한 번 안 나오면 걱정하다가 두 번, 세 번 안 나오면 계속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린이들이 장점보다는 욕부터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요, 현대 교회 역사 안에서도요,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어느 본당이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방어할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늘 반대받고 제거돼야 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를 하는 분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늘 거부당하고 또 제거될 위험, 장애물처럼 보일 경우가 있는데 꾸준히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이들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상실하게 하고 성당을 못 나오게 하고 소리 냉담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사상이라든가 육체적 물질도 될 수 있죠. 어떤 가치관의 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것이다.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최악의 배척을 당했죠. 종교적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루카복음 23장 34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청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요. 모임에서 부정하고 오해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는 거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점에서 종교에 대한 증오가 무지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덕적 또는 신앙적인 이 부분들은 과실이 있는 무지와 과실이 없는 무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교부들에게 이런 모든 죄가 사실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악의를 변명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깨닫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였었어요. 무지로 인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모든 죄는요, 양심이 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무뎌지는 것. 그래서 에제키엘 예언서에 돌심장을 바꿔서 살심장으로 바꿔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에제키엘 예언서. 돌심장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 무딘 마음, 그것이 의심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자기의 어떤 그 결핍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공동체 일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로 영세 입교한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플라톤은요, 훌륭한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은 철학적으로 플라톤의 이 이데아론과 같은 토대를 두고서 사람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것만 알고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참 재밌죠. 모든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것만 알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이걸 주지하시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지식은요, 오직 사랑, 즉 사랑이신 하느님에게서만 나온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4장 8절에서 하는 말씀이죠. 4장 6절 9절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요한 1서 4장 8절에는
오직 사랑, 즉 지식은 오직 사랑은 사랑이신 하느님에게만 나온다는 거 아침에 들은 거네요. 축복드리고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